자, 우리 어제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엘리사가 등장이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에게 주의 뜻을 이렇게 보이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열왕기상은 열왕기하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하잖아요. 그런데 주축으로 쓰임 받는 것은 왕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별명이 있다면 엘리야서고, 또 열왕기하의 별명이 있다면 엘리사서예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에는 엘리야의 기적과 사역이 많이 나오고, 또 열왕기하에는 엘리사의 사역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세워도 왕이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못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한 여인, 정말 남편을 먼저 잃은 한 여인, 두 아들이 있고,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공고가 찾아왔고 빈곤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가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한 가정에 선지생도 신학생의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그 가정에 빚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없는데 빚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빚 준 사람이 이제 와서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남편도 없는데 두 아들마저 빼앗기게 생겼고, 또 돈도 없고 빚도 많고,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뭐 이와 같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문제들은 다 우리 가운데 다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의탁하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무상하게 나가고, 또 이상한 방법을 취하고, 또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극단적인 결론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엘리사의 별명이 있다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 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어떤 이름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하면 떠오르면, 야,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이름이 여러분 이름 앞에 붙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역사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말로만 떠든다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엘리사가 무슨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기도 제목을 부탁할 공동체가 있다는 건 참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께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좀 들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충정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같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이지요.
그가 엘리사에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기적의 역사는 기도로 출발하는 거고 부르짖는 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넉넉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주 앞에 그대로 주 앞에 나오고 내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 기도의 작은 불씨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주께서 만지시는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의 처방 좀 보십시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이제 부탁할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말한 거가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빚진 가정이에요. 정말 이게 부족한 가정이고 연약한 가정이에요. 가난한 가정이고 외로운 가정이에요. 만약에 뭐 풍성했으면 그렇게 뭐 나올 이유도 없고 또 이렇게 부르짖을 이유도 별로 없을 텐데, 아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한번 이번 중요한 이 메시지니까 한번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이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없는 거 있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인 거 믿으시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없는 거 있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이 뭐냐,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없는 것 찾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 처방을 일으킬 때 너 있는 거 뭐냐, 뭐 많이 있냐 적게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 있는 거 찾아봐라. 여러분, 내가 없는 거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여러분, 있는 거 찾아봐. 이 여인에게 여러분,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있는 게 왜 많이, 건강이 있습니다. 없는 것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여러분, 있는 것 생각, 주님이 있는 것으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을 도움을 안 줘요. 우리 인생을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건 뭐니? 너 있는 건 뭐? 여러분, 주께서 늘 있는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들으시기 원하시고, 그거 갖고 주께서 축사하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엘리사가 벌써 영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주께서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묻는지 벌써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주님이 일하시는 벌써 사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벌써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이 뭐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있는 거 말할 때 이거밖에 없다고, 또 뭐 이거 이까짓 거 되겠냐고, 이 작은 것이 뭐에 쓸모가 있냐고. 여러분, 근데 주님에게는 그 작은 것이 충분합니다. 작은 것이 충분하다고요.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요, 축복의 미랄이요. 여러분, 작은 것이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을 일으키는, 여러분,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뭐 나이가 많다더니, 내가 배운 것이 없다더니, 내가 뭐 가진 것이 없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쓰기를,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뭐 강력하고 뭐 크고 자기 드러나는 거 그거 원치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거 좀 찾아봐라. 여러분 기름 한 그릇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한 그릇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것이 도대체 뭐예요? 나는 별로 가치 없게 여기고, 그래서 난 정말 한 번도 기억한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고 늘 가리고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거 연구해서 짜내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작은 있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래서 오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어감이 있는 것에 강조하지 않고 없는 것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 너 무엇이 있느냐, 있는 걸 보느냐 없는 걸 보느냐.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점을 잘 보는 거예요. 뭐 돈도 없고 옷도 없고 무슨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함으로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믿음의 시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랬어요. 작은 거지만, 연약한 거지만 주께서 그걸 쓰세요. 네? 그 아벨의 양을 쓰시는 거고, 여러분 그 다비다 도르가의 그 바늘질을 쓰시는 거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연약한 지팡이가요, 모세의 지팡이가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돼서 그 지팡이가 여러분 홍해를 갈라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여러분 무슨 뭐 골리앗처럼 큰 건 없지만 그냥 물맷돌이 있는 거예요. 작은 거 있는 거.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같이 있는 것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것 찾아보시고,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여러분 기적의 미랄로, 여러분 축복의 미랄로, 씨앗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거 묵상하면 낙심됩니다. 없는 거 묵상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늘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 송구영신회부터 내 믿음대로 되라, 말 조심해야 돼. 이 말이, 여러분 말이 이게 믿음의 표현 아니에요. 내가 못하겠다, 내가 뭐 안 되겠다, 여러분 믿음의 표현 아니에요. 말이, 이거 그냥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특세 뭐 뻔하지 뭐 모여서 찬송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되고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까짓 것 작은 거라고 여기지만,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여기지만, 귀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뭐만 보인다고요?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근데 마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겨우 몇 개가 아니라, 이 겨우가 아니라 그건 정말 주님 앞에 소중한 하나의 씨앗이 될 수가 있겠다. 우리 잘 아는 이 메시지와 너무 비슷한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본문에 나올 텐데 35절부터 좀 잠깐 볼까요? 자,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여러분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같은 분위기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막 저물어 가고 저물 때에 해가 떨어졌잖아요. 캄캄하고 말이지요.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에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여 우리가 가서 200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계산 빠른 빌립 같은 사람은 벌써 이거 200데나리온 딱 나오잖아요. 38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리고 알아보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냥 놔두시고 뭐라고 나오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벌써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너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라.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라. 근데 여러분 지금 한 2만 명 정도 모였어요.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 명이 모였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니고 가치 없는 거고 한 사람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이런 작은 거지만 네가 찾아보라.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39절부터 보면 이제 제자리를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이런 벌써 예수님이 벌써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있냐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냐? 자, 됐다. 자, 앉혀라. 자, 이쪽 줄. 자, 이쪽. 자, 질서 있게. 자, 앉히고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하늘로 감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 다 배불리 먹는 역사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을 찾아보아라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이 3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밖에 나가서. 지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따지지 말고 좀 제발 뭐 이거 요즘은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께서 그것이 지식의 능력으로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밖에 나가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이웃에게. 와, 그러니까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근데 그 그릇 중에서 어떤 빈 그릇을 빌려야 돼. 빈 그릇을 빌려면 조금 빌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웃에게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 그릇을 가득 빌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뭐예요? 빈 그릇 빌려오는 거예요. 모든 이웃에게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니라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하십니다. 아니 주께서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려라.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너무 째째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거지 사실은 내가 없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풍성하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5절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난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난 이런 고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 나의 왕 되시사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 왜?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도적이 오면 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막 주시려고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비실비실하고 빈곤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건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녀가 망가지는 거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어. 그릇이 있어야 채워질 텐데 주님의 역사를 믿는다면서요. 그럼 그릇을 빌려와야지. 갖고 와야지. 여러분, 만약에 그릇을 하나 빌려왔으면 몇 개의 그릇에 채워질까요? 만약에 100개의 그릇을 빌려왔다면 몇 개의 그릇에 기름이 찼을까요? 만약에 1000개의 그릇을 빌려왔다면 몇 개의 그릇에 기름이 찼을까요? 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뭔 지금 제한이 있겠어. 문제는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옹졸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작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50이니까 50 받는 거예요. 그릇을.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빚을 져라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한 믿음의 그릇대로 주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준비된 만큼 왜? 주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결국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아니, 변명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그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에,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큰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작으니까 이 작은 것 밖에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 알지요?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는데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딱딱 하는데 누르게 사이즈를 딱 재보더니 큰 건 다 버려. 다 다시 놔줘. 그리고 작은 것만 이게 고기를 이게 다 낚고 있어요. 왜 그러지요? 집에 프라이팬이 큰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릇을 키워야 돼. 믿음의 그릇을 주님이 여러분 그릇대로 쓰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정말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작은 것 같고 그냥 찰랑찰랑 대고 있는 거예요. 발목까지 온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허리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헤엄을 치고 있는데,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문짝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이 성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를 막 덮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께서 우리 부으시고 싶어 하시고 주기를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야지. 기도에 나와야지. 예배에 나와야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뭐 받을 수 있지. 내가 뭐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데 주께서 여러분 뭐랍니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밟아야지. 믿음을 갖고 밟아야 그 땅이 되지. 밟고 않고 구경만 하는데 요단강이 걸러집니까 여러분? 아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의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꼼짝 않고 있네. 아주 그냥 나가지도 않고 빈 것을 빌릴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 그냥 날마다 자기가 작아놓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불평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왜 주님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내 그릇이 작은 거예요. 내 그릇이. 여러분 이 여인 좀 봐요. 이 여인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는 게 있는데 순종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여인에게 순종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주님이 제시했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막 물어볼 거예요. 왜 그릇 빌려? 빈 그릇 뭐 하려고? 순종하는 거야. 뭐 이게 도대체 이거 왜 빌리냐? 뭐 따지고. 아니 주님이 지금 딱 보니까 주께서 이제 일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자꾸 토달지 말고 그래 순종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 여인이 말씀대로 그것을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빚도 있고 두 아이는 지금 끌려갈 판인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이유는 묻지 말고 빌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릇이 귀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신용이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덕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그릇 못 빌려요. 그걸 왜 빌려주겠어요? 빚진 자 그 그릇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 이게 여러분 굉장한 큰 재산인 거 아시죠? 딴 거 다 있는데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 사람 거짓이야,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순종의 마음과 이 믿음의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기적 아시지요?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머니에게 부탁하는데 어머니가 뭐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할 때 나중에 주님께서 뭐 때가 안 됐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하잖아요. 종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줘야 없는데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종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채우는 거예요. 떠서 갖다 주래. 이제 물을 떠서 갖다 주래. 근데 여러분 먹어보는 사람들마다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느냐. 우리 잘 알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구경하고 순종하지 않고 늘 관망하고 있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주께서 이 순종의 이 채널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이 왔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빈 그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그릇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가득 빌려오는 거예요. 가득. 집안에 가득.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빈 그릇을 빌려오랍니다. 빈 그릇을. 빈 그릇을 빌려오래. 그럼 주님이 채워주신대. 빈 그릇을 빌려오래. 주님이 채워주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께서 자꾸 말을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제 마음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채워주기를 원한다. 채워주기를 원한다. 더러운 거 가득 찼는데 어떻게 채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갈급한 마음, 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인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빈 마음을, 왜? 주님이 내 이 빈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실 텐데.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주님이 내 안을 장악하시면,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정말 만족함이 있을 텐데, 정말 부족함이 없을 텐데, 우리 안에 가득 찬 은혜의 역사, 사랑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고집 좀 내려놓으시고 좀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설교 준비 정말 똑바로 해야 돼. 정신 차리고 밤새도록 해야 돼. 진짜 똑바로 해야 돼.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빈 그릇이 중요해. 빈 그릇이. 빈 마음이 중요해.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 여러분 마음 다치면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안 돼요. 눈 감고 있는데 됩니까 그게? 마음은 닫고 있는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됩니까? 여러분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빈 마음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여러분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말씀만 증거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인데 다른 예화가, 다른 이야기가 능력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빈 마음으로 왔을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한 사람이 부어요. 어머니가 부어요. 그렇게 이제 한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한 사람은 그릇 딱딱 대요. 그릇 딱 차면 딱 옮겨 놓는 사람이 있어요. 옮겨 놓으면 또 딱착 대요. 이야, 3인이 이게 착착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벌써?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문을 닫고. 이게 문 열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막 떠벌리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문 열고 많은 사람이 보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전쟁 나요. 아니 무슨 백화점에 무슨 뭐 하나 기증품 하나 준다 해도 막 몇 터질 텐데, 막 여러분 주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주께서 은혜 주시는 그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의 질서와 이런 정직한 노동의 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면 어떡합니까? 그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특별할 때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누가 일으키냐면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여러분 엘리사가 이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말씀을 해답은 선포가 됐어요. 제시가 됐어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기름 붓는 거고요. 내가 그릇 빌려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붓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하고 나갔으니까 그대로 내가 해야 돼. 이제 내가 그릇을 빌려와야 되고 그릇을 깔아놔야 되고, 기름은 딱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도대체? 빈 그릇 이렇게 많은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다 채워? 이거
이러고 하면 못해요. 이젠 본인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이제 본인이 해야 돼. 근데 따르는데 이게 채워지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여인 부족한 여인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홀로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일하실 때 보면, 주님이 일하실 때를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자, 6절 말씀 읽읍시다. 6절 다시 시작. 그릇에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예. 저는 이 광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이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자, 보세요. 이제 뭐 그릇이 뭐 10개가 있었는지 100개가 1000개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집안 사이즈가 크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뭐 거기 꽉 찼을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옮기고 또 다음 그릇에다가 붓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이거 체험하며 사는 이 감격,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혹시 없었나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지금 주님이 지금 일하신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두 아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감격, 이 눈물, 이 희열과 이 은혜의 역사가 기름을 붓는 즉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이 놀라운 감격 속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가정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와,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내가 순종하고 나갔더니 주께서 일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따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거 찬송 부르려고. 아니, 그건 이따 부르려고. 이따가 첫 번째 찬송은 그게 아니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 부르려고. 이 찬송을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주께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기름을 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받은 걸 내가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 채워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언제 그치냐면 그릇이 이제 다, 그릇이 뭐예요? 다른 그릇이 이제 없을 때까지, 그릇이 있을 때까지 없을 때까지예요. 없을 때까지 주께서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릇이 1000개 있으면 몇 개가 채워졌을까요? 2개 있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이웃에게 조금 빌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을,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너 모르냐? 왜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그것까지도 못할, 내 생각에 그걸 못하지 주님 보시기에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니, 사랑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뭐 없어서 없나이다 없는 순간 은혜는 중단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없다는 순간에 은혜는 중단된다. 우리 말 조심하십시다. 없다는 말 하지 말고 주께서 일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다고, 없는 순간에, 그릇이 없는 순간에 주께서 우리가 준비할 때, 똑바로 준비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이 역시 일하시 나를 살아가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 은혜가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지금 나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두 자녀를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6절 말씀. 자,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서 말하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을 딱 끝나면 그냥 딱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다시 보고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의 반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빚이 다 없으시구나. 이게 은혜가 안 되시나? 다시 빚을 갚아라.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빚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주셨어요. 근데 빚을 갚고도 남았어요. 생활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유, 이 은혜가, 아니 여러분, 뭐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받읍시다. 그대로. 뭐 이건 뭐 또 기복주의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지. 주님의 마음을 주께서 어느 정도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지. 원하기는 우리 충정교회에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주님께서 이 재정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난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그 대신에 그 재정을 여러분 똑바로 써야 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무슨 11조가 무슨 이게 맞냐,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이게 무슨 주님이 도와주셨냐, 이게 내 실력이지, 또 이렇게 또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흘러가야 돼. 반드시 흘러가야 돼. 할렐루야. 반드시 주께서 주신, 남이 없는 것 주신 건 은사예요. 은사는 여러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2019년도에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를, 가정의 경제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하나님 몰라 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우리가 백성들을 나누는 것, 여러분 주님이 그럴 때 기뻐하시고 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리이고 하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다시 와서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너무 귀한 그릇 한 그릇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생명과 이런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이 손대시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이고 절망이고 낙담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요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